2023년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11월이 되었네요. 벌써 올해도 2023년도 11월, 12월 두 달만 지나면 올해가 벌써 지나게 됩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세월은 정말 쏜살같이 빨리 흘러갑니다. 후회 없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후회 없는 정말 귀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1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은 부부 관계, 부부 문제, 결혼 생활 등등 이제 부부나 결혼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부부로서 살아가야 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거나 혹은 상처를 해서 혼자 지내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이.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 역시 독신으로 혼자서 지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거나 혹은 혼자 되신 분에게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십시오. 독신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아주 독특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로마 시대이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임박한 환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을 견뎌야 되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처자식 혹은 아내는 남편이나 자녀를 돌보아야 되는데 그 환란을 이기기가 어려울 테니 혼자 지내면 얼마든지 그 환란을 버틸 수 있으니 나처럼 혼자 지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또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독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어떤 견해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다면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자녀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혹은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 혹은 자매는 자신에게 딱 맞는 정말 기다리던 그런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 결혼을 안 한 경우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춰지기도 하고 각자 개인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청년들에게 결혼 빨리 하라고 이렇게 다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혼이란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이 불같이 타고 절제가 안 되니까 결혼해라. 그래서 마치 욕망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지내면서 무절제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결혼이라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결혼을 누리고 결혼 생활을 누리고 배우자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정말 신비합니다. 아내를 얻고 혹은 아내는 남편을 얻는 그런 과정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10이 있고 내 아내에게 10이 있어서 둘이 합치면 2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뛰어넘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10, 에너지든 돈이든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이게 10이고 아내가 갖고 있는 게 10이에요. 그럼 합쳐서 결혼하면 20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40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80, 100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이 갖고 있는 이런 정말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결혼하는 게 좋을까 하지 않는 게 좋을까, 그냥 혼자 사는데도 편하니까 그냥 살까,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매일매일 주님과를 함께 하고 있는 청년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결혼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10과 이제 상대방이 갖고 있는 10이 더해져서 40, 50, 100, 200, 1000이 되는 것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결혼한다고 더 막 좋아지거나 엄청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 생활이 있거든요. 삶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동화는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면서 끝이 납니다. 왜 그 이후에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모든 동화는 결혼 전으로 끝나요. 결혼 이후는 동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삶이 있고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10과 내 아내, 내 배우자의 10이 더해져서 20이 아니라 40, 80, 100이 되려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혼 생활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무를 지키고 무엇보다 더욱 사랑하면서 결혼이란 이 아름다운 울타리를 지켜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결혼 이후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이라는 이 제도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무를 다하고 지혜롭게 결혼 생활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가장 적절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결혼의 길을, 가정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름답고 또 귀한 가정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가장 적절한,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배우자를 통하여서 사랑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그렇게 세워진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아무래도 이민사회가 좁다 보니까 배우자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보셔서 청년들 중에 또 좋은 배우자감이 있다면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를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결혼이라는 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세요.